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목이 약해서 고음도 안 올라가고 또 좀 무리했다 싶으면 목이 쉬거나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기보다는 듣기를 즐겨 하는데요. 때로는 같은 찬양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도 전혀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나지막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은혜에 취해서 막 혼자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애들 오면 이렇게 더 기지개 피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한 10년이 넘게 바라고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속상해했고 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또 마음 한 구석에는요, 하나님이 믿고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거실 스피커로 찬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유튜브 뮤직으로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비슷한 분위기의 찬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랜덤으로 나온 찬양이 있었는데 하필 하나님이 믿고 소원하고 실망스러운 그때 나온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아픈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의 내 처지와 상황이 부르고 있는 찬양과 너무 달라서 찬양하면서도 씁쓸하고 아프고 속상할 때, 내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찬양이 불려질 때 느껴지는 자괴감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뿐인 자식 먼저 보내고 장례를 마친 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입술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슬픔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겁니다. 또 회사가 부도나서 집 저당 잡히고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사나 막 낭망한 채 교회에 왔는데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이 찬양이 불려질 때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면요,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이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이럴 때도 찬양을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의 내 현실과 상황은 이 찬양과 정반대인데 지금의 내 마음과 감정은 도무지 찬양을 부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래도 찬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내 상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 하나 뗄 기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슬퍼도 할 수 있고요, 아파도 할 수 있고요, 망해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내게 호흡만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 시편 34편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다윗의 찬양시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별 특이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찬양을 한 상황이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첫 시작 해설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다 쓰여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인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적들의 왕과 자기 부하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라리 죽고만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왕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으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미친 짓까지 하며 살게 만드십니까? 그것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짓 하며 살게끔 하십니까? 하며 원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호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던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4절 6절 말씀을 보면요, 4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 왕 앞에서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다윗의 상황과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은요, 도무지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던지셨도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라는 탄식과 원망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압권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가장 밉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지금은 살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391장 그 찬양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양을 지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아버지마저 여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생계를 유지했고, 크로스비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11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이처럼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런 크로스비에게도 작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38세 38이란 늦은 나이에 같은 시각 장애인인 엘스틴을 만나 결혼하여 예쁜 딸까지 낳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더 큰 슬픔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딸을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3년을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크로스비의 인생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91장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누가 봐도 참담할 정도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삶인데,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아픔과 두려움과 눈물로 지내야 했을 텐데, 크로스비는요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님이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1살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잃었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고개 떨구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고개 들고 그 젖은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저 위험한 곳에서도 그래도 주님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주옥과 같은 노래는요, 왕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 비통의 자리, 하늘 향해 부르짖는 다윗의 그 눈물이었고 감사였고 아픔이었고 애통함이었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이 찬양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드린 찬양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찬양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드린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찬양시는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팽개쳐진 들판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시편의 주옥과 같은 찬양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늘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 상황과 처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눈물 나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환경에 매여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요 주목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자는 전에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그들의 찬양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싶지만,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이 초라한 나를 주님은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아보시고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니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훈련소에서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있어서요, 엄마는 자기 아들 한 번에 알아봅니다. 놀랍고 신기해요. 또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는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먼저 밥 먹이고 놀이방으로 들여보내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놀이방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가보라고 혹시 우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가보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니래요. 우리 애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는 장소와 놀이방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갖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놀이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우리 애가 아니래요. 엄마는요 하나도 안 보여도 울음소리만으로도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귀는 놀이방을 향해 항상 열어놓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당신의 자녀들의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즉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요, 그 찬양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그 찬양 앨범 중에 여러분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그 한나의 기도를 주제로 한 그 작사한 찬양인데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한나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근데 한나 역시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서름과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의 원통함과 나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주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을, 곧 내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겠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슬프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아픔이, 그 슬픔과 눈물이,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찬양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찬가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도 5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여자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접니까? 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가장 두렵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는 원망과 탄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신가요? 또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믿고 서운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 다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고 깨져서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찬양을 다짐하세요. 찬양을 결단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찬양을 다짐해서 합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찬양을 결단해서 합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을 결단했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인 첫 시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원수의 나라 왕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찬양이 안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과 야속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놓고 이게 뭡니까 하는 깊은 하소연과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어금니 꽉 깨물고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항상이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절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를 성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항상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이었고 결단이었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요, 이 말씀의 히브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서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두렵고 막막해도 아프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주님, 제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뭔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다윗을 복 주실 수밖에 없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도 있으실 거고 또 아픔도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원망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아픔과 눈물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찬양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의 찬양도 너무나 값지지만 탄식의 찬양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모진 시험과 고난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로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